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직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앞을 못 보는 자, 그 얘기는 다시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완벽했죠. 아담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임하셨고, 아담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아담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 들을 수 있었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반응하고 좋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함께했던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은 행복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함께 하는 그 시간이 그의 가장 참 소중한 시간이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거죠. 아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둠의 상태죠.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무덤 속에 사는 영혼입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심령이죠. 영적으로 또 다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 1차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 등져버린 것,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거죠.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맹인 같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점점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씻어지고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면서 점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없이 우리의 모습은요 깨끗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밝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그 깊은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 그 심령의 상태가 예수 믿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와서 우리가
예식을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점점 여러분 가까이 대하고 싶고, 말씀을 자꾸 읽고 싶고,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싶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오랫동안 익숙한 이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보기 싫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나는 병들었다, 나는 가짜다, 나는 위선적이다,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점점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점점 주님의 같은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 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5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점점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왜? 나는 죄밖에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짤이고 예수님 짤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짤이 인생은요,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도 다릅니다. 듣는 소리들, 수없는 소리들 많이 듣고 있지만 그 예수님 짤이 인생은요, 소리를 골라가면서 듣습니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 소리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길에서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몸부림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가고 싶은 것,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은 것,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생명까지 내주면서까지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짤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른 사람 얘기 많이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기대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맹인이 나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옆에 사람들 수근수근거리죠. 예수님, 이 사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그래서 딱 얘기합니다. 아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지금 얘기했던 이 맹인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은요, 지금 저도 예수 늦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분명히 성경은 죽었대요.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는데 옆에 보니까 걸어 다니고 있잖아, 그죠? 다니고 있고 뭐 친구들 보니까 옛날에 술도 마시고 뭐 밥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죽음이라는 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은 영적으로 죽었다. 또 영적으로 그러면 또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 껍데기는요, 육입니다. 육. 흙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육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생각, 마음, 비전,
우리의 정신, 우리의 성품, 자, 이런 것은 영입니다. 영.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땅에 나중에 여러분 70년, 100년 이상 사시다가 우리가 죽는다 그럴 때는 이게 분리되는 겁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 그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의 정신이나 그의 이 영혼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잘생겼든지 돈이 아무리 많든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온 친구들도 있는데요, 웬 또 교회 가니까 이상한 소리 하더라. 자,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는 지금 지옥 백성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은 뭐냐면 지옥 백성으로 살지 말고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영혼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 땅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누가 키가 더 크냐, 잘생겼냐, 공부를 잘하냐, 돈이 많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전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누구의 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원해서 생기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맹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빛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니까 어둠이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쫓아다니고 빛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제 사건을 진행시킵니다.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뭡니까? 바릅니다. 얼마나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선포를 안 했어도 괜찮아요. 그죠? 부르실 때 뭐냐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십니다. 자,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진흙으로 태어났던 우리 인생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흙 가운데 인생의 고통, 어려움, 그 많은 그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나중에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에 그것을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컷 이겨놓고 얘기합니다. 야, 저 멀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 이 맹인은 또 예수님 처음 봤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눈에 진흙이 여러분 이게 막 붙여갖고 실로암 못이 가깝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꽤 먼 거리입니다. 그 실로암 못은요, 그 평지로 내려가다가 한참 밑으로 또 내려가야 돼요. 바위가 뭐 있기도 하고 우퉁불퉁한 그런 돌인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씻었더니만 눈이 환하게 밝아졌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해되는 부분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적으로 열린 분들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무지 저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지금은요
이제 닫혀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됩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특송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는 그것이요, 굉장히 흐뭇해집니다. 여러분, 작년과는 좀 여러분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것을 추구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껍데기 좀 버리기 원합니다. 가식적인 거, 위선적인 거 그거 말고요. 어차피 하나님 우리 아시거든요. 우리 생각을 24시간 다 감찰하시는 분 아닙니까? 나도 내 생각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진짜 정직한 모습으로, 내가 힘들면 힘들다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하고, 또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 하고, 어린 아이처럼 때로는 신나게 뛰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 모습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늘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잘 되게 하신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나가는 그 모습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올해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그냥 삶 자체가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 함께 숨을 쉬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자체도 저는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냥 숨을 내쉴 때에 감사의 그 열기가 주께로 저는 향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받아들이고 싶고, 내 허물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오늘 또 내가 다시 결단하면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가 주님의 도움으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또 내일 넘어질지언정 관계없이 지금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나가신다면, 이 모습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저는 찬양이라고, 기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영적으로 많이 열리지 않은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게 뭐냐? 저게 뭐냐?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가죠. 모든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잖아요. 또 자기 같은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고 난 뒤에 아담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셨다. 너무 좋았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오는 그 죄인들의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 자,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 이제 통틀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죄인의 상태에서 이후의 모습들이 엉망진창이 되었죠. 오늘의 맹인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도 마찬가지고, 걸어다니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의 모습도 그렇고, 또 문둥병자도 그렇고, 손을 내밀지 못하는 모습도 그렇고, 많은 그 아픈 부분들, 또 거지도 그렇고, 또 육적으로 가난한 그 모습들, 이것이 죄를 범한 인생의 모습들이죠. 결과물이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히브리어는 하타, 오늘 헬라어에는 여기에 누구의 죄입니까? 그럴 때 그게 죄는 하말티야, 하나님하고 벗어났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목적하고 뒤틀렸다, 그것이 죄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그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놨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좀 이거 회복될 수 없을까?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까?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대해서 열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그렇지만 죄를 범한 그 인생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그 생각은요, 주님을 떠나버린 그 생각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생각을 고쳐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 중심으로,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기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은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 단어 가운데서 이런 단어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그 뜻은요, 슈브라는 뜻이에요. 슈브라는 뜻이 뭐냐면 첫째는 샤. 이 샤는 하나님 입이에요. 하나님 입으로부터는 나오는 말씀이요. 바 이거는요, 그리고 베이트, 여러분 많이 쓰고 있죠. 바이트, 몇 바이트, 기가바이트, 그죠? 그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뜻이 슈브라는 뜻인데요, 그 슈브라는 뜻은 하나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생각이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오고, 비전이 돌아오고, 성품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우리가 또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집은 말씀이 있는 집이에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들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단어는 희한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다면 뭘 할래? 뭘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깨닫고 난 뒤에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자, 구원함을 받는다, 그죠? 말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창세기 왜 우리가 타락했는가, 그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뒤에 거기는 기쁨이죠, 만족이죠, 행복이죠, 그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 앞에다가 영원한, 에덴 동산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죠? 그 행복한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야, 여기서 네가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 네가 뭐든지 하고 싶으면 다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단이 그에게 얘기해 준 대로 그냥 따먹어 버리죠, 그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실천에 옮기면서 따먹어 버립니다. 타락한 거죠. 그게 죄입니다. 아담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생각과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만 지키고 살았다면 사람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아담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집에 삽니까, 아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대, 그죠?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 이거 내가 할까요 말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아담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면 안 돼요. 그 말씀이 기억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담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고 그냥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주님으로 함께 있으면서 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너 먹으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그냥 버리고 사단이 그냥 야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그게 타락됐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쭉 우리가 타락한 인생의 모습으로 맹인으로 태어나고 나면서부터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 이 죄악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나눴잖아요. 그죠? 그 인생 속에서 다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야 돼요. 예. 말씀을 자꾸 보고 싶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야 돼요. 말씀대로 그냥 함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자꾸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호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도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게 여호바거든요. 여호바가 내 아버지입니다. 그죠? 여호바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난 내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창조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생의 앞길이 뭐 험악한 큰 돌멩이가 있다면 돌을 그냥 옆으로 비켜가게 하시고, 또 인생을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바 하나님이시요. 우리 평소에 그냥 이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인데 이 진리 있잖아요.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 말씀대로 따르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갔더니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은 자기 평생 소원이 앞을 보는 건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방 이렇게 고쳐주면 되는데 굳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놓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있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런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뭐 다 지식이 많은 분들이니까 성경 읽다 보면 다 알잖아요. 맹인이 있었네. 예수님 그냥 빛을 했네. 여기 영적으로 열어주지 않으면 빛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 모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참 예수님 희한하게 일하시네.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네. 이 사람 희한하게 바보처럼 갔네. 씻었네. 눈이 밝아졌네. 치유받았네. 이걸로 여러분 끝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알 수 있고 깨달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맹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겼네, 가서 씻으라 했네. 아이고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말씀해 주시지, 그냥 안수기도 좀 해주시지. 그러고 하는데 귀찮아서 안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눈 뜨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좀 번잡스러운 일을 그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결단코 내가 익숙한 모습대로 말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말씀하시면 저는 100번 1000번 그 말씀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떡합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과연 주의 음성이 맞는가? 그런 상태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이고 난 맹인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을 겁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각자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 그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굳이 자기 나라보다도 물이 깨끗하지도 않고 별로 효능이 없어 보이는 그 강물에 그죠 7번 담거라 했을 때, 그가 7번 물을 담겼을 때 그때 깨끗하게 치유받았듯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방법은 수만 가지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세 번의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소경거지 바데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치소서, 그죠?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주여 보기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 떠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뭡니까? 동일하게 맹인을 고친 사건이지만 그냥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자, 우리 기독교는요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정돈합니다. 우리 예정론 들어봤습니까? 우리 태어나면서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지옥 백성 예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탱자 노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선택받았다면 내가 그냥 대충 살아도 나 결국엔 천국 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돈합니다. 그 예정론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래 주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은 뜻대로 행하시더라,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론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요 다 구원받는 것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말씀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과는 무관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나중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 다윗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 성경의 모든 이 내용의 말씀들은 전부 뭡니까? 나에게 주실 말씀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나에게 그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현상이. 오늘 이 사건도요,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있었다, 그죠? 가서 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가서 씻으라 했는데 에이 싫어요. 어떻게 내 체면에, 난 지금까지 기독교 지금 뭐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내 사고방식하고 다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요,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요, 그대로 가서 실천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또 얘기할까요? 엘로힘, 힘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 치유하실 수 있는 힘, 우리 인생길이 닫혔다면 새 길을 열어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시는 힘,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힘, 도와주실 수 있는 힘, 우리를 진짜 멋지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엘로힘, 힘들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좋아, 제주도 땅 전체가 땅 속에 없어져,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세상 창조할 때 뭐 있었습니까? 캄캄하고 뒤죽박죽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 빛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 보십시오. 굳이 그렇게 가서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요단 강물에 네가 7번 담겨라, 예? 진흙을 이겼다면 저 실로못에 가서 씻어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자, 네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어야 고침 받는 겁니다. 안전병이 그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도 나중에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건들 뭡니까? 전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위에 딱 띄워지고 나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지나오면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눌 때에 목사님 그거, 하나님 그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전 그 글자 읽을 때마다 제가 답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그거, 바로 그거. 우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 않거든요. 진짜 고마운데, 감사한데 내 입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역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뭐냐면요, 뭉개요. 그죠? 옆에 사람은 더 큰 거 주던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주 자그마한 일이랄지라도 주님 그거,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이거 내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거요, 목사님 그거요. 그 표현이 뭡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죠? 깨달은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거기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완벽한,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할 때부터, 인정할 때부터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어떤 은혜요? 그것을 손 꼽아서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날 구원해 주셨다, 차량 사고에서 지켜주셨다, 또 학교에서 이렇게 지켜주셨다, 여러 가지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들춰내가면서 주님 이것도 해주셨고요, 이렇게 도와주셨고요, 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꾸 내 감사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로 올려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 돌이켜보면, 맞네, 나 혼자가 아니었네, 나 혼자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네, 주께서 함께 하셨네, 도와주셨네, 여전히 함께 하시네. 그 주의 음성을 그것도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천입니다, 실천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탁 붙들고요,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 읽자 그러면요, 마음속에 맞다, 난 시간도 없고, 나 공부도 해야 되고, 나 밤샘에 하면서 일도 해야 되고, 야근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이냐? 그러면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충분히 뭡니까? 환경을 바꿔주시면서 내 결단만 서게 되면,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결단하게 되면 주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 지금보다도 더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탁 정돈하면서, 주님 오늘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오늘은 주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냥 내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